네, 조용한 화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돼지밥이란 대안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망하게 되었죠. 탕자는 망한 뒤에 다행히 돼지치는 직업을 구해서 떼거리 해결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죠. 탕자는 고난 중에 더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먹는 주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 밥도 못 먹는 고난이 탕자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돼지 밥이란 대안이 사라진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탕자는 돼지 밥이라는 대안이 사라져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진정한 해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 저주는 돼지밥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돼지밥이라는 대안이 있는 게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고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 오늘 굉장히 제가 바쁘게 하네요. 네. 돼지밥도 없어 아버지께 가는 상황, 분명히 망한 것 같은데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장로님 조금만 더 키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 말고 혹시 대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웬만한 병 가지고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감기 갖고는 교회 잘 안 오시더라고요. 당뇨 정도도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 정도 돼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고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엄나무 열매가 없어져야 되는데 능력들이 많으셔서 돼지 먹는 주엄나무 열매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말고 대안을 두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데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 3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대로 윗모 수도구의 곁에 서매. 지금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였습니다. 남방 유대의 최후의 요새라고 하는 라기스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덩그랗게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심리전을 그 위기의 순간에 펼치게 됩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시죠. 우리 이사야 3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네 싸울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하는데 너네 뭔 능력이 있어? 그거 말뿐이잖아. 뭐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그 캠페인이잖아. 그거 말뿐인 거 알아. 너네 무슨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6절을 보시죠.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혹시 애굽이 구원해 줄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거 의지하고 되겠냐?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작전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시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혹시 하나님 의지하나 본데 그분은 모든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할 만큼 스케일이 작은 분이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질리게 하는 말씀인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이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고대 전쟁에서 기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계와 사단입니다. 이게 정말 기병이 기계와 사단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랑 내기해보자. 우리가 2,000마리 말을 줄 테니까 야, 그거 써. 그런데 그거 탈 사람이나 있어? 기를 확 죽게 하는 거죠. 랍사게가 한 이 말을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보시죠.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모든 랍사게의 말, 이 질리게 하는 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말, 정말 절망케 하는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랍사게의 기막힌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사야 3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다른 대안 찾는 대신에 히스기야가 그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전문가 찾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직업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직업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우리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지만 히스기야가 왕인데 우리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한국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쓸 수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 안 쓰고 그거 의지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란 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될 때, 즉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사람,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대안도 몇 개 없으면서 몇 개 없는 그 수단 다 쓰고 쓸 수단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로 버티는 것입니다. 쥐엄나무 열매 다 떨어져야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 좋아하고 이 청년들 목회도 굉장히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여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아직 마석교회 청년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렇게 도망을 가던데 참. 네. 하여간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은데 청년들한테 유감인 게 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 특히 여청년들이 외국에를 자주 나가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야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한국에서 온 여청년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골치가 아프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엄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생기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막힌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대안이 있지만 대안을 찾았던 이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 히스기야 왕이 대안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안 찾을 정신이 없었나 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위해서 이 대비해 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요 밑에 이렇게 뚝방 같은 게 좀 보이죠? 저게 히스기야의 브로드월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만든 넓은 성벽입니다. 남아있는 성벽의 길이가 65m입니다. 근데 높이가 3.3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두께가 얼마냐 하면 이 브로드월 하니까 벌써 두꺼워 보이잖아요. 7m라고 해요. 7m. 그러니까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든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넓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넓은 성벽으로 대안을 삼지 않았습니다. 성벽 잘 있나 먼저 확인하러 가지 않았고 제일 먼저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요거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인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게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540m의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루살렘 밖의 기온샘의 물을 터널을 통해서 쫙 안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못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실로암 연못.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히스기야가 기온샘의 물을 안으로 틀어들여서 만든 게 실로암 연못이죠. 근데 여기 터널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뭐 비석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실로암 인스크립션이라고 실로암 비문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삼천포로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조금만 빠져보죠. 여기 이제 여기 연못 저 비문에 뭐가 쓰여져 있냐 하면 터널 양쪽에서 이제 이게 팠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파지 않고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그 GPS도 없던 시절에 양쪽에서 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파오다 보니까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파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꽃갱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개통되기 직전에 저쪽에서 꽃갱이 소리가 들린다. 이 드라마틱한 얘기를 저 비문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개통 직전의 얘기를. 근데 저게 뭐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뭐 1900년대인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이상하다, 글씨가 있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물 사냥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물 사냥꾼들이 저걸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지그프리드 홈 박사가 저게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우겼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수천 개의 돌덩어리가 반지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무더기에서 저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스탄불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실로암 비문을 찾은 지그프리드 홈 박사가 어느 교회의 사람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박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과 재림교회는 굉장히 관계가 깊죠. 하여간 폐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의지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큰 성벽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도 있고 덕분에 버틸 수 있는 식수도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다른 대안 더 찾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어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삶, 그 귀한 신앙 덕분에 그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 주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큰 저주는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쥐엄나무 열매란 그 같지 않지도 않은 대안 때문에 아버지께 못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대안이 없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안 찾지 않는 히스기야가 무력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어떻게든 좀 길을 열고 교회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좀 잘 된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령 받고 마석교회에 온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우린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먹던 쥐엄 열매 다 내려놓은 탕자처럼 히스기야 성벽과 실로암 샘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찬미 한 장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461장,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얼른 나오셔가지고 461장 찬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노래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요. 참.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461장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며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돼지 먹는 주업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확실하십니까? 오직 주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 확실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앉은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말고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